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사역 초기부터 여러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세우기 이전입니다. 세우기 이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고요. 그 뒤로 누가 있습니까? 큰 무리가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세우기 이전입니다. 자,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하면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헬라말 자체도 만다노에서 왔어요. 마세테스. 배우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모인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친히 부른 자들도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세리, 마태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나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거야. 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하면서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무리는요,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구하기보다는 당장의 건강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빵이 목적입니다. 빵. 자, 그러면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들 두 그룹 중에서 예수는 어느 그룹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무리들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껴놓고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날이 밝음에, 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며칠요?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빵을 구하던 무리들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3장이죠. 13절로 19절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12제자, 그들은 누구였는가?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 이것이 제자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길 일꾼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여기 자기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잠시 사사시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방 민족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들이 원했던 왕은요, 전쟁터에 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줄 장군 같은 왕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키가 크고 힘 있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 세워줬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요, 자,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어깨 위만큼 훌쑥 커서 드러나왔던 거죠. 왕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사울도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이란 바로 이와 같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어떻게 소년인데 그 왕도 두려웠다는, 모든 장수들이 두려웠다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기에 그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 품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그러자 다들 기뻐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막 박수갈채를 올립니다. 자, 그때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제 욕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거짓을 뒤집어 씌우고요, 그리고 다윗을 잡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허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죠?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집에서 장차 왕이 될 자를 기름 붓게 하셨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외모? 능력?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고 구역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을 공동의회를 광고하면서 제가 사족을 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투표하면 한 사람도 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장로 선거는요, 우리 헌법에 총 투표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장로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000명이 만약 투표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667명의 찬성을 득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내가 아는 사람만 투표하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는 안 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분들의 상심이 너무도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지만 잘 모르겠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회를 믿고 찬성표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것이 모두 저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투표권을 제 마음대로 유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우로 여러분의 표심을 흔들려고 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남광현 목사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일꾼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세우지 않으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광성교 교회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12제자,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12제자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자, 이것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 왜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잘 집중해서 보시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전체 14절, 15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주절입니다. 자, 여기에 종속되는 절이 있습니다. 이는부터 15절 끝에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연결되는데 어떤 의미로 연결되느냐?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느냐? 이러한 목적과 동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속절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주동사가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부정사가 있어요. 자, 주된 두 동사,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보내사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당신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을 또한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선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제이죠, 교제. 사귐입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보내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사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먼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은 보내사 그러셨어요. 자, 교제가 먼저고 사명은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우선된 그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교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을 자녀 생산이나 또는 경제적인 안정 또는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 이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에 있습니다. 다른 더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 두 사람이 얼굴만 마주보고 눈빛만 마주보고도 오랜 동안 같이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수한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다른 모든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일곱째 날을 특별히 안식일로 제정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그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과 같은 우리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주한 마루다를 지적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마리아를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일이 목적이 아니고 교제가 목적입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님께 정말 맛있는, 정말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자, 신방 중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주방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가서 가스불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순간 그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눈을 마주하고 싶고 너와 함께 대화가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우선된 근본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밀한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요?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들 12제자와 공생의 3년 동안요, 매일같이 24시간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얼마나 친밀하셨는가는요,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여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엇까지 지어주십니까? 별명까지 지어주십니다.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요? 베드로. 무슨 뜻이죠? 너는 반석이야.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그랬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둥과 번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함부로 아무에게 별명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사귐을 가졌기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별명까지도 지어서 불러주셨어요. 보아너게들, 반서가.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부부가 닮아서 만나기도 하지만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아간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까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하셔서 함께 동거동행하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 보여주시고 당신을 닮아가시도록, 그러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 세우신 12제자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교제, 사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명이라 했어요. 사명. 자,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은요,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동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는 당신과 가까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다른 하나는 당신을 떠나 멀리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시고 또 멀리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그리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교제와 사명에 있습니다. 교제가 우선되고 근본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그 위에 세워지는 차선의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12제자를,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해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다 그랬어요?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죠? 사도.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헬라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자, 그런데 헬라 말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아포스텔로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냥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럽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 또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보내사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개의 부정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보내사 무엇 하고요? 전도도 하며.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병을 고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침으로써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부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교제가, 주님과의 사귐이.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나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말하는 권능입니다. 권능. 자,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일까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유다,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유다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이 전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취하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도 얻고자 했는데 진행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6월절 전날 밤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만찬 때 유다는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사탄을 가까이 한 것이죠. 빛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식들과 사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과의 계속된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성령 안에 그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목숨까지 내놓죠. 순교자가 됩니다. 그들의 순교로 복음은 누룩같이 온 열방에 퍼져나갔고 주님의 나라 교회는 능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이십니다. 70을 훌쩍 넘기신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필사하게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그랬어요. 약 15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은 노트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필사 노트예요. 수첩과 더 작죠? 자,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와 고린도서 말씀을 담아냈어요.
먼저 안쪽 표지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안쪽 첫면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문을 거기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며 성경 쓰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좀 빠른 시간이지만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읽고 쓰면서 주님을 생각할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계속됩니다. 고린도후서를 개관하는 내용을 박스 안에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있는 각 장의 제목과 그리고 각 절에 있는 관주와 각 주까지 빨간색 펜으로 구별해서 적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찬송가가 보였습니다. 필사하시는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 찬송가 가사를 역시 네모 박스 안에 넣어 담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사이에 보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찬송가 80장 하고 쓰셨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성경 쓸 분량도 많은데 그 부분에 찬송가 가사를 써 넣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다 마치고 나서는요.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을 또 감사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신 명령 지키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쓰다 보니 오늘 시작했는데 시작날에 고린도후서 쓰기가 끝났네요.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좀 넉넉할 것 같아서 일찍 시작했더니 일찍 마무리되네요. 하니까 되네요. 믿고 하니까 힘들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네요. 지금 내가 생각하며 지켜야 할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 보고 왔으며 내가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을 남에게만 지적하며 비아냥대며 살았네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내 생에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발이 흙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히브리서 역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분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차량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은퇴할 나이가 이미 훌쩍 지나셨는데 매 주일 새벽 6시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빗자루를 드시고 성전 앞마당과 교회 앞 도로를 쓰십니다.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 휴지, 캔 등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그 길을 깨끗하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쓰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든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마음을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쓸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집사님의 성경 필사노트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정직한 진실한 교제입니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광성교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 장로 피택 후보로 추천받은 21명 여러분,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나 또한 선거 결과 세움을 받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는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가 다 같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주님과의 교제, 예배입니다. 둘째는 그분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은 장로가 되는 것 말고도 이분 집사님과 같이 여럿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나 세움을 받지 못하는 자나 오늘 결과에 자고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 같이 오직 주님을 목적 삼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기기 위해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주님 세우신 12제자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 주님의 기쁨이요 광성교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